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준비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특별히 무엇을 많이 준비하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식사 준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식사 준비하고 먹고 또 뭐 먹을까? 또 식사 준비하고 또 먹고 준비를 해야 맛있는 식탁을 우리가 대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도 준비해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가 없으면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준비는 무엇으로 하는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기도해야 그 기도가 준비가 되어서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의 기쁨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준비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오늘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준비는 기도로 하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그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준비는 기도요. 예수님의 준비는 기도요.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이 다가오면 주일 예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앞두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기도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준비, 예수님의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셨습니다. 습관이 되면 쉽습니다. 습관이 되면 그냥 합니다.
습관이 되기까지 우리는 반복하면서 훈련해야 합니다. 기도도 우리 습관이 돼야 합니다. 꾸준하게. 기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떤 일을 앞두고 습관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준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습관이 돼버리면 저절로 합니다. 운동의 습관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의 습관 그냥 저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기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준비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기도가 돼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는데 그 준비는 기도십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의 삶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목회자에게도 유혹이 많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진 모습들을 동료들에게서 가끔 바라봅니다. 저 자신도 문득문득 내가 이 유혹에 넘어져 버렸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과 시험은 끊임없이 옵니다. 한 60 지나면 유혹과 시험이 없을까? 아닙니다. 우리 일평생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길은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졌을 때 그 비참한 내 모습, 시험에 빠졌을 때 그 처참한 내 모습을 우리는 늘 바라봅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진흙 구렁텅이 속에서 이렇게 뒹굴고 있으면서 이런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배를 받고 있는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 있는 그 처참한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이기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존귀한 삶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유혹과 시험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나를 유혹하느냐, 어디서 나를 시험하느냐, 기도 중에 우리는 우리의 바른 삶을 붙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이 되어서 기도의 장면들이 없습니다. 근데 사울의 삶이 어떻게 전락해 버렸습니까? 일평생 다윗을 미워하면서 그 미움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열등감 속에 다윗을 잡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온 삶을 일평생 거기에 몰입합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맙니다. 말년에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속이는 자 무당을 만나서 그의 영혼이 온통 피폐해져 버리는 그러한 사울의 삶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베드로도 시험에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동일한 입술로 시험에 빠지니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왕이었는데, 제자였는데, 사도였는데 그 고귀한 가치 한순간에 자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에는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유혹에 빠져서 제가 넘어지면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못하는 비참한 자리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장사가 없듯이 유혹과 시험 앞에 이겨낼 수 있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백신입니다. 기도는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준비하셨습니다. 44절 말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 단어가 얼마나 반복이 됩니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다. 우리의 기도는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더 힘쓰고 애쓰고 집중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유혹과 시험을 이기도록,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힘쓰고 애쓰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4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간절히 아버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힘써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 흘리며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한 기도를 집중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방황합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도하면 아버지를 향하여 집중하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방향이 잡힙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끈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 원하시는 것에 기도로 나를 묶는 것입니다. 기도는 끈입니다. 이걸 묶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지,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그런 일은 안 해야지.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버지 자녀인데 내가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 끈으로 아버지의 말씀과 나를 꽁꽁 묶는 것입니다. 기도의 삼겹줄, 이 준비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넉넉하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기도할 때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감당하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기도하면 우리가 당한 시험과 어려움을 능히 담당하고 오늘 피할 길을 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후에 제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기도는 나 아닌 타인들을 돕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 후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슬픔에 빠져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깨우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은 본인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을 돌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돌봄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우들을 서로 돌보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을 잔다. 얼마나 슬프면 잠을 잤을까요?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 불안한 상태, 잠을 자버리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실 안에서도 잠을 자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잠이 와서 자기보다는 공부를 포기하니까 자는 것입니다. 괴로워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근심하면서 슬픔에 빠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잠을 자는 것입니다. 너희가 근심해서 잠을 자는구나. 예수님이 깨워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에 빠져서 정말 넘어져서 쓰러져서 그냥 잠을 자는 그런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스트레스에 눌려서, 삶에 짓눌려서 에라 잠이나 자버리자, 이런 삶 속에서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길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은 당당함입니다. 기도로 준비되면 사람이 당당해집니다.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기도로 준비 안 한 사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팔아버리는 그 배신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주도하시면서 흥분하시거나 네가 나를 배신하느냐 이렇게 감정에 휩쓸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침착하게 유다의 입맞춤을 허용해 주십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친근함의 표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랑의 표시로 입을 맞춥니다. 우리는 전혀 낯선 풍경이죠. 사랑의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 인사가 어떤 인사였냐면 배신의 인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예수를 잡아가라.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배신의 표시였습니다. 친근함의 표시였는데 그게 배신의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가 나에게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친근함을 알 때가 있습니다. 나를 배신하려고 하는 그런 친근함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계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속마음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본인이 주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한테 그렇게 할 줄 몰랐는데, 나의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할 줄 몰랐는데,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 설에도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가족 간에 막 벌어졌습니까? 기도로 준비하면 이런 세찬 모진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막에 세찬 모래바람이 불면 낙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자세를 낮춘다고 합니다. 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세찬 비바람이 불 때 비행기는 높은 창공을 올라갑니다. 독수리는 이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린다고 합니다. 구름 위에는 쨍쨍 햇빛이 비친다고 하죠. 이렇게 흐린 날 비행기를 타보면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맑은 태양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더 깊숙이 기도하고 더 내 자세를 낮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올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제사장들, 군병들, 또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베드로가 또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허둥대거나 당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 네가 나를 배신하려고 입을 맞추는구나. 그리고 이제 군병들이 다가옵니다. 제사장 말고의 귀를 베드로는 칼을 빼내어서 귀를 잘라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의 검을 사용해야 하는데 말씀의 검이 아닌 진짜 검을 가지고 귀를 잘라버려서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십니다. 준비 없고 기도 없으면 칼을 휘두르고 이런 엉뚱한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십니다. 당황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십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예수님은 꼿꼿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이런 막 폭력이 난무하고 피가 흘려지고 배신이 있고 죽이려고 하고 군병들은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왜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너희들은 왜 내가 죄인이라면 낮에 오지 왜 밤에 왔느냐? 그들의 어떤 폭력성, 비겁성, 불합리성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지적해 주십니다. 이때는 너희들의 어둠의 시간이구나. 예수님은 분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상황을 뚫고 나아가십니다.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기도로 준비한 사람은 주도해 갑니다. 기도로 무장한 사람은 버릴 권세도 사용하면서 예수님은 스스로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기까지 권세 있게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저도 틈만 나면 허둥지둥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 뭘 해야 할까? 그때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권위가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데 나를 모른 채 하실까?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 슬픔에 빠져 잠잤던 베드로,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인데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는 예수님 가까이 가야 할 시간인데 예수님을 멀찍이서 떠납니다. 예수님이 힘들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예수님 그 고독한 시간에는 제자들이 다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잘 되어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갈 때는 우리가 좀 멀찍이서 바라봐도 좋습니다. 아, 잘하고 있구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서 붙들어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반대 경우가 많습니다. 좀 멀찍이서 찬찬히 바라봐주면 좋겠는데 너무 가까이에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많습니다. 또 가까이 가서 나를 좀 누군가가 잡아주면 좋겠는데 또 너무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 판단을 잘해서 오늘 예수님 혼자 이 길을 걸어가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어느 한 소녀가 너도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 아니냐? 예전에는 함께 했는데 지금은 멀찍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예수님 귀에도 베드로의 이 부인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의 이러한 허둥대는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 근데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물끄러미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통곡하고 다시 예수님의 자리로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오늘 이 단어를 우리가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나의 모습, 베드로는 눈물 속에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마치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가치 있어집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지 않으면 아이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노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그 시선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성경에 이 예수님이 보시고라는 이 보시고가 바로 성경의 선지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서는 책망의 책입니다. 나를 꾸짖으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우리는 선지서를 잘 보지 않는데 선지서는 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10대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해코지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만큼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꾸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내 자식한테도 함부로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서를 통하여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매를 때려서라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 우리는 그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종교는 자꾸 나를 치장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때 겉모습을 자꾸 치장합니다. 종교인은 나를 자꾸 가꿉니다. 남들이 보는 남들이 쳐다보는 나를 자꾸 이렇게 겉단장하는, 화장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신앙생활을, 그 종교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 십자가는 예수님의 옷이 벗겨졌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 가운데 나의 이 속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가 들춰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품어주십니다. 보시고 베드로를 품에 안아주시고, 요한복음 21장에 그 베드로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욕하시려고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쑥덕거리려고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온전한 길로, 바른 길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나를 바라보십니다. 우리 한 주간 예수님 눈빛 아래 그 나의 이런 부족한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기도로 준비하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또 한 주간도 잘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공동의 다짐 기도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성령님께서 풍성히 기름 부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육간에 아파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제자로 견고히 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진실한 성도로 세워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내가 지킴으로 내가 변화되어 무너져가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과 선교지를 섬기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주를 시작하기 전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때,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닥칠 때 낙타가 바짝 엎드리는 것처럼 우리 기도함으로 이러한 위기들을 우리가 벗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슬픔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같이 기도하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같이 기도하자. 우리 주님과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일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시간 준비의 기도를 우리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모여서 기도드리고자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헛된 유혹에 빠져서 아버지 좌절감과 우리의 마음속에 불감에 빠져서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단하고 피곤하고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상을 아름답게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을의 열매 맺는 성도들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존전에 하늘 보좌 앞에 하늘의 창고 위에 쌓는 예물이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권세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잠깐 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의 백성들 한없이 위로해 주시고 마음에 있는 슬픔과 걱정과 염려들을 주님 앞에 다 맡기오니 우리 주님께서 다 덜어주시고
쉼을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가정마다 주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상으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관계에 기쁨을 주시고 어려움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우리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마음의 모든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우리 주님께 다 맡기오니 우리 주님 놀라우신 힘과 권능 주셔서 해결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담대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주와 함께 기쁨의 길을 권세 있게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귀한 진흥의 가족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